반갑습니다. 3월 10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오늘 본문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포도원의 농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결국 누구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하고 전하고 있느냐 하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장로,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사실은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이 뭘 하느냐는 이제 34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이 33절은 사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인이 누군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곳에 살게 하셨고, 그곳에 주인이 아닌 농부들이 일하게 하셨고, 일을 하면서 소산을 얻어서 주인께 드리고, 주인이 새로 준 거는 마찬가지니까 이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부를 주인이 주시면 우리가 받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 지으신 분이 바로 주인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언제나 주인이 와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어떤 비유를 봤을 때 주인과 그것을 세를 얻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수학의 프로테이지가 있죠. 뭐 7대3이라든지 8대2라든지. 그러면 분명히 8이나 7은 주인의 몫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이런 당연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가 34절부터 나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주인이 종들을 보내요.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일하고 있는 농부들, 열매를 거둔 농부들, 그리고 주인이 오면 8을 드려야 되죠. 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렸대요. 주인의 종들이 왔다는 것은 주인의 대리자잖아요. 주인이 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온다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 대사를 함부로 대하면 그 왕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고, 그 나라에 대한 대우이지요. 근데 종들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거예요. 그 36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 더 많이 보냈어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주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돌로 치고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전하자. 그 선지자들 역시도 다 그들의 입을 막고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들을 보냈으니까요. 근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알아봤어요. 주인의 아들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서로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다. 이 아들이 이 포도원의 상속 자격이 있는 아들이다. 우리가 그를 죽인다면
이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처음부터 착각을 했죠. 어떤 착각입니까? 종들이 왔을 때 종들에게 이 포도원의 소산을 주지 않는, 일부를 주지 않는, 그래서 내가 더 쌓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착각이죠. 엄청난 착각이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주인의 땅에서 주인이 마련한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주인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하는데 돌려드리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또 어떤 착각을 하냐면 아들을 죽이면 자기들이 이것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인이 있는데,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진리의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자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착각을 유대인들이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가? 이런 착각을 합니다. 때리고 죽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39절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쫓아 죽이게 만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일지니라. 그들이 대답해요. 백성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당연한 것 아니냐. 당연한 것 아니냐.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들의 입으로 자신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농부들이. 그러니 농부들은 진멸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의 머릿돌이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착각했어요. 그들이 농부이고 또 건축자이기도 한데 건축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엄청난 착각을 한 거예요. 가장 이 건축물의 훌륭한 건물의 기초가 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리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했다는 거. 이것은 무엇이냐? 중요하지 않은 그 사람, 진리의 입을 막고 죽였던 그분이 죽음으로 끝을 맺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마땅히 진멸할 것이 아니냐. 그 악한 자들은 진멸을 당할 것이고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46절에 4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다 진행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게 자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몹시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을 함부로 잡고 뭔가 할 수 없었듯이, 물론 세례 요한은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왕조차도 두려워했어요. 왕조차도. 지금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무섭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지지하는 백성들이 무서워서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두려움도 없고 사람 눈치 안 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기준이 있는 사람만 두려움이 없어요. 핍박이 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없는 사람은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왔다 갔다 하고, 아니 내가 권력이 있고 힘을 기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다른 이들을 볼 때 당신이 원하시는 걸 다 하는군요. 당신은
권력이 있어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사람들이 눈치를 봐야 하구나. 그러니까 진리가 나를 주장하고 무장하면 물론 사람들의 압박도 있고 핍박도 있고 나와 다른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이 휘둘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높은 사람들 결국에는 무서워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분 없지요. 그분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두려워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아들로서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리로 산다는 것, 진리로 무장한다는 것은 그래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어떠함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에 곧 바로 서 있는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참 지혜가 뭔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서 확신하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